우리 비전 말씀 짧은 한 절 20절만 서로 주고받고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제가 두세 사람이 하면 여러분들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작년에 정말 인기리에 방영됐던 한국에서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 보신 분들은 조용히 오른발만 까딱까딱 많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작가가 아주 그 독특한 색채를 가진 그런 뛰어난 작가인데, 트라우마를 가진 등장인물들이 사회에서 밑바닥을 박박 긁고 있을 때 새로운 인물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해방되는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삼남매가 나오는데 염신의 삼남매인데, 염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이 삼남매인데, 견딜 수 없이 촌스러운 삼남매입니다. 그런데 또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행복한 소생기를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자 주인공인 연미정이 그 남자 주인공인 구씨에게 했던 대사가, 이 명대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요. 이게 좀 맥락이 있어야 좀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될 텐데, 여튼 뭐 이런 겁니다. 사랑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요.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이 추앙이란 단어는 신에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저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 추앙이란 단어를 사용할 만큼 현대인들의 빈곤한 영혼을 이 작가는 대변해 주게 해서 대중들이 더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예언자의 해방일지를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바로 직전장까지도요, 정말 화려한 무대에서 활약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냥 선포하니까 3년 반 동안 전 국토에 가뭄이 옵니다. 그 가뭄 속에 먹거리가 다 떨어져서 피하게 되는데, 그리 시냇가에 새들이 날라준 이 먹이를 먹고 이렇게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정말 그 대승을 거두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던 것에 버금가는 그 엄청나는 감격적인 스토리입니다. 정말 이겼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직전장에 펼쳐집니다. 그 무대의 끝자락인 결말에서 그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의 정말 애지중지하는 최정의 850명의 바알 전사들, 엘리트들입니다. 이 엘리트들과 상대 승리했고, 엘리야는 결국 그 850명을 전원 몰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무대, 엘리야가 섰던 늘 그 화려한 조명이 비춰진 그런 무대 뒤편에 참 어두운 그림자, 좀 감춰도 될 만한 그런 그림자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왕의 아내인 왕후 이세벨, 사실은 이 이세벨이 왕보다 더 좀 이례적으로 파워를 보여주죠. 오늘 1절에도 왕이 아내에게, 왕후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850명이 전부 다 몰살당했다고 하는 보고를 듣죠. 그리고 나서 직후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내용이 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너
이런 일을 했어? 내일 이 시간까지 딱 하루 시간 동안 너도 내가 애지중지했던 저 사람들의 운명과 같이 될 거야. 만약에 네가 죽지 않으면 하늘에 나를 천벌을 내릴 거야. 이런 엄포를 엘리야가 전해 듣게 됩니다. 복수를 다짐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아무리 권력자지만 이 여인이 말 한마디 한 겁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그것도 바로 직전까지 히어로였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쪼는지, 얼마나 모든 게 그냥 와자장하고 무너지는지 믿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는 엘리야입니다. 이 형편은 이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가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이라고 하는 건, 물러섬이라는 것은 조금치도 사전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구씨가 도망하다가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등장인물도 더 구차하게 도주를 합니다. 엘리야의 도주로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면 3절 4절 유다에 속하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이 바로 직전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리야의 현재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즈르엘입니다. 이즈르엘 평야. 성기순례가 아시는 분들은 나사렛에서 절벽산이라는 곳에서 봤던 그 장소가 이즈르엘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부터 제가 구글 맵으로 한번 이게 얼마나 브엘세바까지 걸리는지를 찾아봤는데 그건 길이 있는 직선로죠. 120마일입니다. 적어도 120마일을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환을 놓아두고 혼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걸어갔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못 잡아도 대략적으로 좋게 150마일은 넘는 겁니다. 150마일 도주로, 이 도주로는 공포감, 무력감, 그리고 우울감이 이 예언자를 짓눌렀습니다. 급기야는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한 최선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선배들보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리밋입니다. 나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갈멜산에서 850명 이 왕실 정예부대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무대가 끝난 이 무대 뒤편에선 이 엘리야는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150마일을 도주했고 자기 삶을 자포자기하는 데까지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서에 참 이렇게 그 놀라운 매력이라는 건 대중에게 보이는 모습 이면에, 그 무대 이면에 고독한 한 자아의 솔직한 내면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보여준다는 것, 이게 성서의 저는 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 화려한 모습, 스포트라이트에 집중하는 모습만 이렇게 공개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더 많이 부풀려서라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삶에 살아가는 이치인데 성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보여줍니다. 예수는 심지어 옷이 벗겨져서 아주 수치를 당하고 모욕적으로 결국 처형당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이게 성서라고 저는 참
성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근데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무대 뒤편에서의 가지는 엘리야가 보여준 그런 모습은 우리에겐 별로 없는 겁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런 부인하기 어려운 연약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설교를 하는 이면에 이 연약함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화려한 무대 이면에 찾아올 수 있는 허탈감, 외로움, 허기짐, 압박감, 두려움, 심지어는 우울함.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신앙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뭘 했을까요?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실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가장 먼저 하십니다. 기막히게 좋은 소식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었습니까? No. 아니면 야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습니까? No. 아니면 이제 막 그렇게 비겁한,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엘리야에게 너 삶을 되돌이켜서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까? No.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cook. 영어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잘 이해를 못하나요? cook. 뭐예요? 요리했습니다. 요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했느냐?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자버린 가장 밑바닥에 나약해진 한 예언자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뭘 했느냐? cook. 요리했습니다. 5절 6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요리했습니다. 숯불에 떡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깨웠습니다. 성경은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근사한 신앙적인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특히 요리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모습을. 근데 제자들을 7명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제는 못해 먹겠다, 이제는 끝났다 하고 자기의 삶의 과거의 직장인 갈릴리옷으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 물고기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생선 숯불구이를 해 주었습니다. 요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어깨에 힘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낙담한 이들에게 다음처럼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을 더 단단히 가져.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당장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전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있고 그게 가장 먼저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바다를 산책하고
또 멋진 식당에 들어가 식사하고 잠을 때론 기도보다 먼저 청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포인트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포커스하지만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는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peace be with you, 그리고 숯불 생선구이로부터 제자들을 다독여 해줬습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터치가 필요합니다. 터치. 이 터치 없이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사실 생존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울증에 걸린 한 남성을 종합적인 접근으로 다가가 치료하십니다. 엘리야의 모든 차원들,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입장에서의 모든 차원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적 존재이고, 또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요리 때문에 엘리야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힘의 결과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그냥 잤죠. 하나님이 요리하셨죠. 엘리야는 한 게 없는데 엘리야가 딱 한 게 있습니다. 뭐였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 잤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로 힘을 얻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남쪽 네게브 사막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적인 즉 애리조나의 사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땅이 찢어지는 거친 땅입니다. 거기를 여러분들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4시간 동안 사막을 걷는다고 해도 아마 목이 타가지고 사람이 그 갈증에 지쳐버릴 건데, 이미 번아웃 돼버린 엘리야의 고스란히 솔직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엘리야가 40주 40야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사막을. 그렇게 걸어갈 힘, 파워를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요리 때문. 또 구글 맵을 사용해 가지고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아까 갈멜산부터 로뎀나무까지 거리가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죠? 150마일. 이번에 그러면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그 식물이 힘을 의지하여 걸어갔는데, 거기 거리를 재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길 직선로죠. 300마일입니다. 2배입니다. 아니야, 150마일 도망하는 겁니다. 거기 막 더 이상 더 못 갑니다. 나 이제 끝입니다. 난 자포자기 할 겁니다. 그게 맥시멈 150마일이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300마일을 걸어가게 한 힘은 뭐냐? 하나님의 요리였습니다. 다른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선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거룩한 성산, 똑같은 이름의 시내산이죠. 호렙산. 엘리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그 호렙산, 광야 한복판에 출애굽했을 때만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광야 한복판에 있는 성산, 거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요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리는 오늘도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를
여러분들 실제 쿠킹 해가지고 준비한 그 한 끼 식사, 돈 내고 사 먹는 그 한 끼 식사, 우리의 삶을 연명하게 하는 한 끼 식사. 지난주 우리 이민재 권사님 이게 모든 투약되는 거를 끊더라고요.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끼 식사, 그를 하나님의 요리로 그렇게 잘 먹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던 밥맛도 살아나 하나님 준비하신 요리로 대하며 감사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먹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요리로 잘 먹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런 배경으로 볼 때 로뎀나무, 우리가 늘 집중하는 이 쉼터는 저도 처음 생각해 봤지만 이건 하나님의 키친입니다. 하나님의 부엌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요리를 준비하여 제공하여 여러분들이 잘 먹게 되는 하나님의 부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일터도,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모든 동선도, 오늘 엘리야처럼 무대 뒤편에서 공포감, 우울감, 압박감, 그걸로 완전히 번아웃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엌은 늘 이동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에게 잘 먹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요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갔죠. 호렙산 부근에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9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뭐 하고 있니? 근데 그는 뜻하지 않게 분명히 더 못 가는 상황인데 300마일을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걸어왔어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엘리야의 입으로 하나님께 답합니다. 이런 겁니다.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진짜 특심이 유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예배 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예언자들을 아낍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백성이 아합, 이사벨 모두 백성들 다 자기 백성들입니다. 내 고국의 내 동포 내 백성들이 그 예배 처소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내 동료들인 예언자들을 전부 살해했습니다. 이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분노, 일종의 배신감입니다. 우울감은 벗어나서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두려움, 공포, 일종의 분노, 이건 여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액션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강한 바람의 강도가 오늘 말씀에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 그 바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지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 속에 하나님께서 역시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다우신 멋진 치료가, 두 번째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불 속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gentle whisper,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엘리야에게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요리에 이어서 속삭임으로 일하셨습니다. 갈멜산의 웅장한 미라클에 익숙한 엘리야입니다. 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중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액션을 보여줬던 그런 히어로입니다. 거기에 익숙한, 한편 그 웅장함 이면에 짙은 우울한 그림자를 이건 그냥 감추고 덮어버려도 될 텐데 이걸 자기의 해방일지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강한 바람도 아니고 강한 지진도 아니고 강한 불도 아니고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세미한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속삭임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무대에 합당한 하나님을 늘 기대할 때가 있죠. 그 무대 뒷면에서 그냥 지쳐버린, 나가 떨어진 그런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그 기대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채널을 맞춰서 매우 부드러운 고요한 속삭임으로 오늘 엘리야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 한 예언자가 읽어주는 자신의 해방일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그런 해방일지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한 노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그건 내가 기도했고 내가 설교를 들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뭐 했고 그런 흔적의 내용으로 해방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먹이시고 나를 마시게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귀에 속삭여 주시는, 그래서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또 다시 일어나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여러분들이 나의 해방일지에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해방일지를 쓸 생각은 없으십니까? 무대 위에서 말고 무대 뒤에서 홀로, 혼자만 괴로운 상처, 우울, 공포, 분노, 이거를 꺼내 치료해 주실 하나님의 쿠킹, 하나님의 속삭임이 연출하는 그런 멋진 나의 해방일지를 쓸 용리는 없으십니까? 그 집에 가서 실제로 이번 주부터 일지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로 내 삶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앵글에서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셔서 나에게 합당한 종합적인 다이멘션의 접근을 해주시는 그런 나의 해방일지를 근사하게 써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잘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요리를 잘 먹으면 되고 그냥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만큼 내 마음의 귀를 열면 됩니다. 그러면 해방일지를 근사하게 오늘 엘리야처럼 쓸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일종의 자신의 해방일지를 쓴 겁니다.
8장까지는 큰 무대 위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활약하는 한 장수의, 한 전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19장 한 장 유독 오히려 보석처럼 빛나는 이 한 장 전체는 한 예언자의 솔직한 해방일지, 감동적인 해방일지이기도 합니다. 한 나무 아래서, 한 동굴 안에서 모든 게 무너져버린 무대 뒤편에 한 남성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 연출하신 해방일지, 그 해방일지가 우리 안에서 함께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삭여 주셨어요. 강한 불, 강한 지진, 강한 바람, 충분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계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깊은 우울증을 이제 막 벗어나서 아직도 마음속에 분노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예언자에겐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세미한 목소리. 그 목소리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거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그 속삭인 내용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붓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좀 낯설죠.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속삭여 주셨어요. 공교롭게도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together,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죠. 일종의 together의 만남을 속삭임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오늘 말씀이 첫 출발지가 갈멜산인데 거기에서 호렙산까지 총 몇 마일일까요? 우리 계산으로 하면 150마일, 400마일, 300마일 하면 450마일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까지 정말 연출된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호렙산까지 오는 450마일보다 더 멀리 가는 게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바울이 거기로 가다가 자기 삶이 변화된 유명한 곳이죠. 호렙산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를 구글맵으로 또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 직선 하이웨이입니다. 6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먼저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이거 외국인입니다. 아람, 우리 그대 아내인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오늘로 치면. 거기에 왕을 기름 부어 준비시키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그걸 속삭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는 장차 정말 멋진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 탈바꿈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일종의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혼자 지금 막 분노가 이게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근데 자기 자신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 예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합이 기가 막히게 맞는 자기의 붕어빵과 같은 후계자 엘리사를 준비시켜 세워주는 만남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리를 해주셔서 다시 걸어갈 새 힘을 예언자에게 주셨고,
또 두 번째로 속삭임으로 좋은 만남들을 약속하며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이 왜 만난 의미가 뭐길래 라고 우리는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 세 사람은 향후에 어떤 활약을 하냐면, 지금 마음의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과 아합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힐링을 해주시는군요. 세 사람과의 만남은 또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오늘 마지막 절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게 엘리야가 번아웃 됐습니까? 바알에게 입 맞추는 일종의 신앙의 배신자들, 자기 동료들을 전부 살해하고 예배 처소들을 전부 파괴한 자기 백성들.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한 번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 세 사람에게 기름 붓는 일은 바알에게 이렇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품고 있는 만남들입니다. 세 사람이 7,000명이 되는 것은 몇 배가 뛰는 겁니까? 2,333배입니다. 2,333배를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엘리야가 어떻게 이거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산수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333배의 정의로운 대군, 바알에게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고 한 번도 입 맞추지 아니한 순결한 정의의 대군을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약속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공포, 우울, 분노를 전부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엘리야처럼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그런 의로운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런 무대 뒤편에 아주 망가져버린 연약한 그런 삶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못 일어나는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그냥 몸부림쳐도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 하나님께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자기 해방 일지입니다. 만약에 갈멜산의 대승에만 엘리야가 머물렀다면 그냥 이기고 끝났어요. 19장 그냥 생략돼 있어요. 그렇다면 로뎀나무 부엌에서 차려진 하나님의 요리를 엘리야가 맛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성산 호렙산까지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귀를 간질거리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불의를 2333배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세 사람을 만날 기회가 과연 엘리야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엘리야는 해방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리와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자기의 두려움, 우울, 분노 이게 전부 다 치유하시는 해방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투게더 비전이죠. 순결한 7,000대군의 약속을 받은 해방일지를 우리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대는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스테이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활약해야 될, 힘들어도 해야 될 강의 명분이 있는 그런 무대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직장, 가정, 사역. 아무리 세상이 불경기고 힘들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삶의 터전, 세상 아무리 나에게 도전해 와도 내 자녀 지켜야 된다는 그 자녀 양육, 다 우리의 스테이지, 무대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대에 찬란한 조명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조명만 있는 무대에서 커튼콜이 내려지고 무대 뒤편에 서게 되는 나는 어떻습니까? 멀쩡합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면의 쓴뿌리는 없습니까? 내 육체, 내 관계,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해방일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 삶이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내 삶의 여백의 공간에 오늘 엘리야처럼 나의 해방일지를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를 부엌 삼아서 요리해 주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 우리는 먹고 자고 듣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속삭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세워주실 새로운 관계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 해방일지를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갈멜산 무대 위에서는 너무 초라하고 시시한 그 로뎀나무 아래 한 동굴 안에 한 예언자가 아파했던 그 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파하는 곳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가 바로 나의 해방일지가 써지는 치유의 자리입니다. 2333배가 숨겨진 세 사람 만나는 꿈을 가지고 해방일지를 채워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